지어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룻기서 2장 1절부터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좀 앞부분으로 가셔서 사사기 룻기서 2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03페이지 여러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구약성경 403페이지 룻기서 2장 1절입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며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들레헴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따라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년의 의건을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풀으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이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 찬양팀이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인쇄물을 앞에 이렇게 놓으시고 저를 바라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삭 줍는 룻의 하루 얘기가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뭐 거창한 얘기도 없고 큰 사건도 없습니다. 그저 사소한 얘기 같기도 하고 그러나 주인공이 주는 잔잔한 감동이 있고 던져주는 강한 인상이 우리에게 남는 게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믿는 사람은 이렇게 해야 돼. 우리가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룻이 보리밭을 베는 사람을 따라서 이삭 줍기를 이제 시작하였는데 우연히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에 도착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마침 보아스가 이제 일하는 일꾼들을 이렇게 나와서 인사를 서로 주고받습니다. 그러면서 일꾼을 감독하는 종에게 묻습니다. 저 여자는 누구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그 종이 말했습니다. 저 여자는 나오미가 함께 데리고 온 모압 소녀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묻지도 않았는데 그 아침부터 와가지고서 잠깐 움막에서 쉬고 열심히 일하는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감독하는 종이 룻에 대해서 술술 얘기한 것이나 보아스가 그걸 듣고 또 하는 얘기가 그 뒷부분을 읽어보면 나도 저에 대한 소문을 들었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오늘 여기서 본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걸 다 살펴볼 때 보아스와 룻의 얘기는 베들레헴 이 지방의 큰 뉴스거리로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당한 가정의 이 어려운 불행, 이 얘기 예사스럽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미 다 들었지 않습니까? 10년 전에 이곳을 흉년에 떠나가서 10년 만에 돌아왔는데 저는 남편이 그 안에 죽었고 두 아들들이 다 이렇게 죽었다. 며느리들을 이렇게 보긴 봤지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고 빈털털이 되었어. 고향으로 지금 돌아왔다는 이 얘기, 이거 보통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며느리, 이 모함 여자가 시어머니를 돌보겠다고 자기 미래도 다 포기하고 쫓아왔다는 거. 그 다음에 저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이렇게 왔다고 하는 이런 것들. 그런데 지금 잘 시어머니를 보살펴드리고 있다. 이런 얘기가 사실은 뭐 이렇게 가벼운 얘기가 아니지 않는가. 그래서 이 지역 사람들이 이 가정 두 사람을 주목하고 있었다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꾼들이 룻이 이 들판에 나와서 이삭 죽기를 할 때 아마 예의 주시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룻이 보여준 것은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예절이 발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이삭 줍는 사람은 이 밭이나 저 밭에 가서 이삭을 주워가는 것인데 이 룻이 찾아와서 이 보리베는 사람 이 밭에서 이삭을 주어도 되겠습니까? 이런 걸 문의를 해요. 예절 발음과 함께 이삭을 아주 부지런히 열심히 주셨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이삭 줍기는 힘든 노동입니다. 땅에 떨어진 걸 계속 허리를 굽혀서 줬어야 됩니다. 제가 아침마다 이 머리 감는 게 이게 보통 아주 고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근데 허리를 굽혀서 이 샤워기로 머리를 이렇게 감으면 있지 않습니까? 허리가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그래도 이제 해야 되는데 어쨌든 계속 허리를 굽혀서 이 이삭 줍는다는 거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벌떡 중간중간 한 번씩 일어나서 하늘을 쳐다보거나 아니면 조금이라도 쉬는 시간이 있으면 땅에 철부덕 앉아서 좀이라도 더 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것입니다. 그런데 하여튼 이 어려운 노동을 계속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룻의 상황은 매우 안 좋은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삭 죽게 할 때 뭐 일에 빠진 것도 있지만 일하면서 잡념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런저런 복잡한 생각, 이삭 죽기 이거 끝나면 뭐 먹고 사나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고요. 또 이 신세 한탄 같은 모습, 고향 하늘을 멀리 쳐다보면서 한숨 짓고 눈물 짓는 거, 그 다음에 멍하니 하늘 쳐다보고 있는 이런 모습이 좀 보일만한데 전혀 그렇지 않고 아주 성실하게 열심히 이삭 줍기를 했다고 하는 사실. 아마 여기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야, 이 사람 괜찮은 사람이다, 요즘도 이런 며느리가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얘기하며 아마 좋게 평가해 주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환경에서 참 이런 어떤 신실함, 우리가 신실함이라고 표현을 하는 헤세드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자기 책임이나 의무보다 더 많이 하는 거. 그러나 하여튼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자기 일에도 이렇게 충실하고 남 밑에 가서 일할 때에도 맡긴 것을 잘 이렇게 남이 보든 안 보든 잘하는지 우리가 보통 신실함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헤세드라고 하는 의무 이상을 잘하는 모습은 피차가 다 좋게 보인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하나님도 역시 이것을 중하게 여기셔서 적절한 위안과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 주변에 일꾼들이 이 룻을 주목하고 좋게 보아준 것으로 보이고요. 특별히 이 밭주인 보아스가 이 룻을 이렇게
살피면서 아마 감동을 받지 않았는가 싶어요. 그래서 보아스는 이 룻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인이여, 내 말을 잘 들으시오. 다른 밭에 가지 말고 여기 내 밭에서 계속 이삭 줍기를 하시오. 저 베는 사람들 뒤를 따라가면서 부지런히 이삭을 주시오. 이렇게 말을 하고, 내가 우리 일꾼들에게 당신을 건드리지 말라고 말했어. 뿐만 아니라 목마르거든 물을 왔어. 그저 마음껏 마셔도 줬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구전 성경을 한번 잘 보시길 바랍니다. 구전 성경을 보면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 원문을 잘 살피면 그들이라는 말이 복수인데 앞에 건 남성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남자 일꾼들을 의미하고요. 그들을 따르라 할 때에는 복수인데 여성 복수입니다. 예, 그들이 보리를 베고 그 다음에 뒤따라오면서 여자 일꾼들이 단을 묶는다. 이제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제 잘 따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리를 베느냐면요, 남자들이 가면서 낯으로 이 보리를 베입니다. 근데 우리하고는 조금 달라요. 우리는 시골에서 보면 밑둥을 이렇게 밑둥을 이렇게 아래쪽을 자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주로 위에 쪽 내지는 중간 정도 자르지 않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하고 다른 겁니다. 잘라서 놓으면 이 여자 일꾼들이 단을 묶어요. 단을 묶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럴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일에 방해가 안 되도록 이삭 줍는 사람은 멀리서 쫓아오면서 이삭을 줍게 되는 것이지요. 근데 지금 보아스의 얘기는 뭐냐 하면 남자 일꾼들이 이렇게 낫으로 베고 또 여자 일꾼들이 그 단을 묶고 할 때 가까이 와서 이삭 줍기를 하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수 일꾼들 틈에 끼어서 곡식을 줍게 하라, 줍게 하라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많이 주는데도 도움이 되고 여러 가지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많이 주도록 배려한 거, 이 수학의 보장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드리지 말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건드리다, 만지다 또는 상처를 입히다, 귀찮게 굴다, 또 희롱하다 이런 말입니다. 소위 말하는데 요즘 늘 얘기하는 성희롱, 성폭력과 같은 일이 적지 않게 일어났다고 하는 것을 주인은 알고 있습니다. 네. 이방인 과부 가볍게 여겨서 뭐 말장난도 하고요, 손찌검도 하는 사람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억울한 일을 당해도 어디다 호소할 데도 없는 이런 딱한 사람. 우리 교회에 이 베트남에서 이제 결혼해서 온 우리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 얼굴도 괜찮고요, 이렇게 한국말도 잘하고 이렇게 했는데 뭐 가정사는 제가 복잡하게 잘 알진 못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산부인과 수술을 받았는데 이게 잘못돼서 의료사고가 나서 이 하반신을 못 쓰는 그런 불행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신앙을 이제 베트남에서부터 벌써 가지고 있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에 몇 년 이렇게 나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남편이 평상시 이렇게 뭐 직장 잘 다니다가도 이게 술을 먹으면 뭐 일하러도 안 가거나 또는 이 아내가 그 보상금이 1차, 2차 뭐 이렇게 나온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술만 먹고 뭐 일만 안 하면 괜찮습니다만 뭐 함부로 대하고 가정 폭력이 자꾸 일어나고요. 그래서 뭐 베트남으로 이제 못 살겠다고 갔는데 또 데려왔다고 그러고 한동안 교회 안 나오다가 또 나오고, 근데 결국은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이제 통화하기는 하여튼 예수님 잘 믿어야 된다고 이런 걸 강조하고 말했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도 길 물어보면 친절하게 대답은 할지 모르지만 함께 살고 옆에 와서 살고 할 때에
우리가 잘 대해주는 편이 못 되는 거, 외국인 노동자 문제, 또 결혼해서 하는 그 가정들 잘 도와주지 못한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얘기들이 이렇게 뉴스에도 올라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는 힘없는 사람들을 좀 가볍게 여기는 게 있습니다. 와서 귀찮게 와서 이삭 죽게 하는데 방해도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래저래 이런 어려움을 주는 거 주인이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건드리지 말라고 일꾼들에게 명령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신변보장을 얘기해 줬습니다. 그 다음에 길어온 물을 마음껏 마시도록 이렇게 허락을 해 줬습니다. 이스라엘에서의 물 깃는 것은 여인들이 늘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읽어보면 남자 이 일꾼들이 물을 길어가지고 온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밭이 이 마을에서 상당히 떨어져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이제 보리 추수는 4월 달쯤 하고요. 밀 추수가 그 다음에 있습니다. 5월 달쯤 있습니다. 근데 4월 달만 돼도 이스라엘은 굉장히 낮이 뜨거워요. 그래서 일찍 일을 시작해가지고 낮에 휴식 시간을 갖고 아마 그랬을 것으로 보이는 겁니다. 이거 다 챙겨가지고 이삭 죽게 하러 갖다 보기 어려운 것이죠. 주인은 너무들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물귀한 땅에서 와서 일꾼들이 길어다 놓은 물동이의 물을 와서 마음껏 마실 수 있도록 이렇게 허락해 줬다. 이거 하나하나 생각하면요, 가장 필요한 것을 가장 적절하게 도와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축복의 말과 축복 기도, 식사의 초대, 요거 이제 그 다음에 제가 말을 하겠습니다만, 적어도 한 5가지 이런 배려를 해주는 건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일을 오늘 만난 것이지요. 그래서 이 룻이 정말 감사를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룻이 상상치도 않은 이런 큰 친절을 받고 어떻게 응답하는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2번이나 그런 감사를 표현하는데, 여기 보면 10절에 보니까 룻이 엎드려서 땅에 얼굴을 대고 절을 하였다, 이제 그랬어요. 이거 상상해 볼 것은 쉬워요. 우리 늘 하는 그 설날 절하는 거, 한복 잘 차려입고 우리 어른들에게 절하는 거, 그걸 그대로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인사풍속은 이스라엘 땅에서 흔히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땅에서도 임금님을 만났을 때에 백성들이 존경의 뜻으로 땅에 납작 엎드려서 이렇게 있는 것이나 신전에 갔을 때에 하는 그런 폼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평상시 전혀 볼 수 없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금님 대하듯이 너무 고맙게 이렇게 인사를 하고 하는 말이 이것이었습니다. 어찌 이렇게 이방 여인을 이렇게 친절하게 맞아주시고 도와주십니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와서 그래도 상당히 많이 주워갈 수 있도록 이 수확을 보장해 줄 수 있고, 또 신변을 보장해 주시고 물 마실 권리를 이렇게 어렵게 길어온 물을 마음껏 마시도록 하시고 이렇게 해서 감사를 표현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남의 도움도 받고 주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만, 특별히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누가 이제 작은 친절을 베풀었다고 할 때 우리가 감사를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작은 감사 앞에는 그저 인사치레 정도 이렇게 지나갑니다. 속으로는 이렇게 필요한 것이 많은데 그저 이 정도 가지고는 별 도움이 안 되지, 스스로가 그래서 말을 합니다만 마음을 담지 못하고 인사치레 정도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작은 감사, 작은 친절에도 아주 깍듯한 그런 게 필요하고요. 또 이런 것들이 우리 인간관계를 좋게 만들어주고 또 우리 마음을 윤택하게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한번 다시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누구에게 약간 도움을 주었다, 또 위로와 친절을 주었다고 할 때 바라는 게 있다고 하면 이제 상대방이
고맙게 여기는 마음, 뭐 그 이상 뭘 요구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반응이 형식적이다, 마음이 없다고 하면 좀 섭섭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사는 최고의 예절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고요. 이것은 우리의 마음을, 영혼을 윤택하게 하는 것, 잠깐이라도 서로 마음이 이렇게 부드럽고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감사하다는 뭐 전화 한 통이라든지 또는 문자를 남긴다든지 이것만 가져도 마음이 그 순간만이라도 하는 사람도 감사하고 받는 사람도 기분이 좋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윤택하게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불러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 룻이 감사를 이렇게 표현할 때에 이 말을 듣던 보아스는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이렇게 보면요, 보아스가 또 이런 말을 했어요. 이 룻을 칭찬하는 그런 말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남편 죽은 뒤에 시어머니를 이렇게 잘 섬긴 것과, 그 다음에 부모와 당신의 나라를 떠나서 아는 사람 하나도 없는 이 땅에 찾아온 것과,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이 당신이 행한 이런 모든 것에 또 상 주시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보호의 날개 아래 피신 온 당신, 굉장히 시적이지요. 하나님 믿고 그를 의지하여 살겠다고 이렇게 찾아온 당신의 신앙, 이런 걸 아신 하나님이 당신을 크게 보상하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란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야말로 그의 마음을 뭐 이렇게 따뜻하게 뭐 싸맨다고 그럴까요? 그 다음에 자기 가정에 숨은 이런 내용까지를 벌써 파악을 하고 이런 친절한 위로의 말을 주고 하나님의 축복을 부리준다고 하는 것은 아마 그 순간에 뭐 물 와서 마셔라, 뭐 이삭 줬는데 뭐 남들이 건드리지 못하겠다, 그거 이상으로 너무 참 기쁜 그런 위로가 됐을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기쁘게 보셔서 여러 가지 면에서 보상하고 축복해 주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자기의 어떤 그래도 나름대로 그 아름다운 면들을 다 조명해서 또 이렇게 높이 평가해 주고, 그래서 정말로 눈물이 날 정도로 감사했고요. 어쨌든 이 보아스라는 사람을 오늘 만나게 하신 하나님이 또 고맙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감사는 거기서 감사로 끝나지 아니하고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점심시간이 됐어요. 일꾼들이 이렇게 같이 둥그러니 앉아서 빵을 꺼내고 보통 이 초에다가 이걸 찍어서 먹고요. 그 다음에 가벼운 포도주, 찌꺼기가 좀 이렇게 진하지 않은 그런 이제 포도주를 마시고 뭐 이렇게 좀 식사들을 하는데, 이 초대받지 못한, 여기에 끼지 못하는 이삭 줍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 자리 잠시 좀 비켜서 멀찌감치 앉았다가 어디 보이지 않는 곳에 있다가 일할 때 다시 오고 아마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보아스 밭주인이요, 이 일꾼들 가운데 식사 자리에 함께 하도록 초대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식사가 끝났을 때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까 얘기했던 일꾼들에게 또 한 번 당부를 하는 거예요. 가까이 와서 이삭 줍기를 일꾼들 가운데서 하라고 하는 것과 건드리지 말라고 하는 것, 그거 뭐 이렇게 함부로 대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고요. 또 한 번 똑같은 얘기를, 주의를 이렇게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태서 한 말이 뭐냐면 주워갈 게 좀 있도록 좀 이렇게 단을 묶을 때 좀 뽑아서라도 좀 이렇게 주라고 하는 그런 말까지 이렇게 해준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여러 가지 주인의 좋은 배려만 해도 너무 감사해가지고 정말 큰절 올리듯이 이렇게 했는데 자기의 집안이나 자기의 어떤 그 신앙 얘기나 이런 것까지도 이렇게 주인이 알고요. 이런 걸 다
칭찬해주고 하나님의 축복이 상이 함께 해주기를 바라는 눈물 날 정도로 이렇게 감사한 배려, 하나님을 이렇게 보내준 사람 이런 걸 생각해 했고 이어서 이와 같은 감사거리가 더 플러스가 된 것, 감사가 감사를 또 만들어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세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할 것 같으면 그가 열등의식에서 벗어나서 열등의식에서 벗어나서 아주 아름다운 그런 어떤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는 또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여기 이 룻을 소개할 때에 모압 여자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계속 모압 여자 룻, 모압 여자. 이스라엘 사람하고 결혼했으니까 이스라엘 사람으로 사실은 편입이 된 거거든요. 물론 남편은 죽었습니다만.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장 맨 끝에 보면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다. 룻을 소개할 때 계속 모압 여자라고 그래요. 또 2장 2절에도 모압 여인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가서 이렇게 말을 했다. 이 얘기하고요. 일꾼들 중에서 그 이제 감독하는 사람이 이 룻을 소개할 때도 6절에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21절에도 모압 여인 룻이 계속 모압 여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건 뭘 얘기하겠습니까? 이 베들레헴 유대인 공동체에서 외국 사람들을 쉽게 받아주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 거리를 두고 모압 여자로 생각하지 결혼해서 이스라엘 사람의 편입이 됐는데도 계속 좋은 그런 자기 사람으로 친절하게 이렇게 대하고 받아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외국 사람 사이에 두툼한 벽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그런 밑에서 어떤 차별 또는 푸대적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하겠습니다. 또 그런 가운데에서지만 룻이 자기를 표현할 때 뭐라고 했냐면 10절에 보니까 룻이 얼굴을 땅에다 대고서 말하기 이 이방 여인을 어찌 이렇게 친절하게 배려를 이렇게 해주십니까? 이렇게 말하고 여러분 13절에서도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한 나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잘 이렇게 해주신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언어를 선택해서 쓸 때에요. 서로 싫어하는 말은 안 씁니다. 자기의 자존심 상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은 말은 되도록이면 안 쓰지요. 그래서 지금 여기 걸린 문제가 뭐냐면 인종차별 내지는 뭐 이런 열등의식, 컴플렉스 뭐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런 벽이 앞에 가려 있고요. 친절하게 자기를 받아주지 않는 이런. 그러나 여기서 이 룻의 어떤 말과 행동들은 이런 벽을 허물고 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뛰어넘은 자유로움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저는 이방 여자입니다. 저는 하녀와 같은 자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다시 말하면 유대인의 이 가족으로 시집 왔다고 하는 끈앞을 계속 내세우지 않습니다. 이 나오미의 며느리입니다라든지 죽은 이 베들레헴 사람 엘리멜렉 그분의 제가 자부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고 그냥 나는 이방인 여인이에요. 나는 하녀와 같은 그런 신분의 사람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좀 이 룻이 이런 데서 좀 자유로워졌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에 이제 행동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열려지고 그를 서서히 받아주는 이런 면을 보여준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벽이 허물어진다, 열등의식에서 벗어나 있다 이런 걸 깨닫게 해준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무슨 말씀이냐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진리를 알면 우리가 자유로움을 가진다. 뭐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자들이 이 말을 못 알아들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자 예수님이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할 것이라. 여기서 진리가 자유를 한다는 말, 진리자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진리를 많이 알면 뭐 여러 가지 열등의식에도 우리가 벗어날 수 있고 자유로움을 가지고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진리라고 할 때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성경 말씀의 진리 이걸 부정한 건 아니지만 더 진리의 핵심은 예수님 자신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자신을 진리라고 말을 했어요. 말한 대로 그 말은 그의 말씀과 인격은 하나님 자신과 같은 분이며 모든 것은 참되고 그대로 된다고 하는 의미가 있는 줄 알면 어쨌든 진리가 너희에게 자유로움을 준다 이런 말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슨 자유로움을 가져다 주었습니까? 예수 믿고 뭐가 자유로워졌습니까? 할 때 여러분 항상 첫째로 생각할 것은 죄에서 자유로워진 겁니다. 예수 믿고 우리가 좋아진 거 첫째로 꼽으라면 항상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것. 왜냐면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경고를 보내는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내가 메시아인 것을 하나님이 보낸 구세주임을 거부하면 너희는 죄 가운데 죽을 것이라. 죄를 안고 죽어버릴 것이라. 죄를 안고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심판밖에 없어요. 지옥의 운명에서 여기서 벗어날 자가 사실 없는 겁니다. 예수 믿다 그만두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 말씀은 이겁니다. 죄 안고 죽는 거야. 심판밖에 없는 거고 버림받는 것밖에 지옥 가는 것밖에 없는 거. 얼마나 두려운 말입니까? 그래서 예수 믿을 때 항상 최고의 복은 뭡니까 할 때 영생도 있고 천국도 있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죄에서 자유로움 이게 우리 최고 선물. 두 번째 예수 믿고 뭐가 자유로워졌습니까 할 때에 죽음에서 자유로워진 겁니다. 죽음에서 자유로워진 겁니다. 예수님이 죽고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우리는 그 길을 함께 가는 자들입니다. 아멘. 네. 인생의 불행 다 더하면이요 바구니에다 다 담으면 결론은 한마디요 죽음, 멸망 이겁니다. 근데 여기서 벗어나서 살아나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이런 복을. 그러니까 예수 믿고 뭐가 자유로워졌냐? 죽음에서 우리가 벗어났습니다. 사람들은요 이 말 자체도 꺼내지 못하게 해요. 네. 엘리베이터 병원 특별히 심하지. 4층은 F층이라고 그래요. 죽을 사도 아닌데 넉사인데도 그 말조차도 두려워하는 겁니다. 죽음이라고 하면. 네. 예수 믿는 사람은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이라는 말은 아주 입에 붙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에서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나는 죄인입니다. 죽음에서의 자유. 장례 치르러 갈 때 그래도 그냥 신앙생활 잘하시는 분은요 다들 찬송 부르고 별로 그렇게 심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못다한 그런 아쉬움 때문에 또 미련 때문에 눈물도 흘립니다만 예수 믿고 영광 가운데 저가 나갔는데 해서 이런 자유로움이 있어요. 그 다음에 예수 믿고 우리가 자유로워진 게 뭐가 있습니까? 이 사랑에서 오는 자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하게 된다고 하는 말씀.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고 거기에 의지해 사는 사람들은 무슨 일을 당해도 죽을 병이 들었든지 자식을 잃었든지 사업하다가 망해서요 먹을 게 없을지라도 이런 쪼가리들이 다 합쳐서 결국은 좋게 끝나도록 하나님께서는 만들어준 게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 적용해서 생각할 것은 우리 하다가 속된 말로 말아먹기도 하고요. 또 시험 쳐가지고 떨어지기도 하고 취직을 못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 지난날의 어떤 상처와 아픔들이 있습니다. 이걸 끝까지 붙잡고 숨기고 도피하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 드러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런 아픔이나 이런 실패나 이런 망가진 가정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치료하시고 세워주고 아주 가장 영광스러운 그런 것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2월 달은 우리 이제 학교 들어가는 자녀들 입시가 이제 끝나는 그런 달이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작년 5월 사이에 진학 문을 들인 사람들 한 12명 가량 되는데 이제 수시에 응시했던 사람들은 좀 실력이 모자라도 취직을 염두에 두고 또 다 적절하게 학교 신청해서 그래도 결과가 괜찮았습니다. 근데 이제 정시라고 여러분 또 공부를 좀 이렇게 한다는 사람들이 이제 경주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결과 파악은 아직 다 되진 않았습니다. 대기 중에 있다는 사람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만 여러분 우리 청년들 특별히 이제 되는 사람들이 대학의 어떤 실패라든지 취직 문제의 벽에 이렇게 답을 못 얻어가지고 막 괴로워하고 이런 것을 보는데 들려준 말은 이것입니다. 목사인 저도 쓰라린 그런 경험들을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지금은 나이가 들었습니다만 그런 과거가 있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는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갈 때 시험을 봐서 갔어요. 그 다음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갈 때, 고등학교에서 대학 갈 때 다 시험 봐서 갔습니다. 근데 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갈 때에 뭐 괜찮은 학교를 지원을 했는데 그게 이제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간 곳이 경신중학교라고 하는 서울에 있는 학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가기 전에도 알긴 했습니다만 굉장히 역사와 전통이 있었고요. 예수 믿는 미션 스쿨로 오래된 학교입니다. 그 학교에서는 도산 안창호나 김규식 박사 이런 분들은 다 우리 애국자들이고요. 뭐 재헌 국회라든지 뭐 우리나라를 위해서 활동하는 게 대단한 그런 위대한 그런 우리 선배가 되겠지. 거기서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된 것을 목사가 되면서 생각해 보니까 뭐 감사한 일이에요. 너무 참 좋은 것인데, 그래도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참 하나님 저를 목사 만들려고 할 때 뭐 그렇게 훈련시키고 인도해 주셨다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대학 갈 때는 어떻게 했냐면 농과대학을 지원을 했어요. 서울 농대 지원을 했는데 떨어졌지요. 그렇지만 결국은 목사님의 안내를 받고 또 설득이 있었고 또 이제 부모님, 어머니의 설득이라 이렇게 해서 신학대학에 진학하라. 이게 좋겠다. 저도 생각해서 뭐 그 길로 갔습니다만 오늘날 지금 나이가 들어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제가 농과대학을 갔으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농사 짓는 사람 되었겠지요. 우리 집사람이 나보고 그래요. 목사 이제 다 끝나면 뭐 할 거냐고 나보고 물어봐요. 시골에 가서 채소나 가꾸고 좀 이렇게 하면은 살면 안 되냐 뭐 그런 얘기를 해요. 아이고 나는 그거 농촌 출신이라 어려움도 너무 잘하는 거고 나는 그것보다는 그냥 새벽기도 다니고 그 다음에 성경도 좀 더 많이 이렇게 읽고 이렇게 하고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에 조금 보탬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끝까지 보탬이 된다면 그걸로 족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늘 하고 합니다. 농가대학 그때 이제 그 시절에는 농사들 많이 짓는 때니까요. 나오면 괜찮겠다 이제 싶었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안 간 거 잘한 것 같아요. 예. 하나님께서 중간에 저도 이렇게 객지에 나와서 고생도 하고 다 이게 목사 만들기 위한 하나님 훈련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 도움도 받고요. 생판 모르는 집 예수 잘 믿는 이북에서 나오신 분들 가정에 몇 년을 거기다 또 맡겼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지 몰라요. 그러면서 도움도 받고 신앙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목사의 길로 하나님 오시려고 하는데 내가 나름대로 다른 길을 선택하고 그거에 못 갔다고 그냥 계속 그랬어 봐요. 나이 들어서 하나님의 인도대로 온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벌써 한 2년이 지났습니다만 우리 막내 처남 얘기입니다. 그 해에 딸이
딸이 이제 대학을 시험을 봤는데 떨어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아버지가 너무 실망을 해가지고 한강에 가서 이렇게 쭈그리고 앉았었다고 그래요. 그 물에 안 뛰어들기 다행이지. 그러니까 근데 딸을 이렇게 사랑을 해서 그냥 열심히 하려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기도도 해주고 어쩌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마음대로 안 되니까 하나님 도와주시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그 물에 안 뛰어들기 다행이지. 이제 그 다음 해에 발표가 또 이제 온 거예요. 그때 그 이제 누이들이라든 동생들이 다 염려하는 것은 언니 누나들이 염려하는 것은 딸 염려 아니라 시험 본 사람 염려가 아니라 아버지 염려예요. 아버지가 좀 어떻게 또 반응을 할 것이냐. 그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는 세 군데가 다 붙었다고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외국어대 영문과를 결국은 이렇게 가긴 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한 번에 뭐 우리 꿈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고 그 다음에 내가 뭐 이렇게 하면 좋겠다고 해서 그거 뭐 한 게 최고 아닙니다. 우리는 미래를 잘 모르는 것이고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나 여러 가지 가운데에서 어떤 꿈을 가지는 것, 우리가 비전이라고 하지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소원을 품는 이 비전이라는 것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만 결국은 안내하고 훈련하는 분 우리 하나님이고 결국은 가장 좋게 만들어 주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진하게 뭐 뜻대로 안 된 경우라든지 취직이 안 돼서 한동안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할 때 너무 낙심하고 하나님도 도와주시지 않냐고 뭐 쓸데한 이런 것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인셈을 맨 마지막에 보시길 바랍니다. 인셈을 맨 마지막에 보면 지혜 있는 한 여인의 역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룻기를 통해서 말씀을 이렇게 강론을 듣고 있는데 다음 시간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끝내려고 하는데 룻기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 나오미나 룻의 상황이 결국 뭡니까? 가정이 깨어진 거예요. 완전히 망가진 이 가정에 희망이 하나도 없어요. 남편들 다 죽었고 시아버지 죽었고요. 그 다음에 재산도 다 없어진 이런 비참한 상황. 그런데 하나님이 깨어진 과정들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더 크게 얘기를 확대하면요. 하나님은 가정을 먼저 세우고 여기에 나오는 인물들을 통해서 민족에 기여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의 어떤 목적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얘기의 많은 부분이 뭡니까? 자식 없는 가정의 고통을 통해서요. 이 가정을 세우는 문제 그리고 여기서 마지막에 이제 인물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얘기. 이 룻의 가정도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깨어지고 소망이 없는 가정. 그러나 하나님은 치유하고 회복하고 복을 주어서 여기서 상상치도 못한 인간으로서는 상상치도 못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지요. 그렇게 해서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 상황이 어떻습니까? 가정의 문제가 지금 큰 문제들이 직면해 있습니다. 결혼해도 자식을 잘 안 낳는 이런 문제도 있고요. 또 하여튼 가정이 망가지는 그런 일이 너무 많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한국 사회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한국 교회 역시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근심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여인의 지혜 있는 여인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누굴까요? 오늘 얘기 속에서는 룻의 얘기, 주인공 얘기고 우리의 흔들리는 가정,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를 위해서 지혜 있는 한 여인의 어떤 역할이 크다는 겁니다. 바로 그게 누구여야 될까요? 바로 여러분이고 내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룻이 보여준 얘기, 룻은 어떻게 했길래 이 회복의 은혜가 임하였는가 하면요. 하나님 보호 아래 피신온 여인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신앙을 하나님 믿는 신앙을 저가 가졌었고 하나님 말씀을 작은 것이지만 이렇게 실천해 나갑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런 은총을 주셔서 이 가정을 세운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예,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 더 이제 생각해 볼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룻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는데 살 길이 열리지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한번 생각할 것입니다. 룻이 결혼을 재혼을 합니다. 그리고 매우 부유한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얘기는 거기서 끝나요. 그러나 룻의 얘기의 하이라이트 최고의 피크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룻이나 그 시어머니 나오미도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그들은 그냥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최고의 그런 신실함을 보여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3대에 가서 왕이 태어나는 겁니다. 아주 대단히 위대한 왕이 태어나요. 뿐만 아니라 이 룻이 예수님 족보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룻을 통해서 또 세상에 이렇게 출현하시게 된다는 사실. 이 얘기를 성경에 얘기다 이렇게만 끝내지 말고요. 이게 우리 얘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사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 아버지가 되어주신 겁니다. 여기에는 모든 좋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족보에 올라가는 그런 사람. 룬 얘기나 내 얘기나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교훈을 받고 똑같이 적용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하나님의 헤세드, 의무 이상의 넘치는 분에 넘치는 은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무 가진 것도 없어요. 우리는 잘해줘야 될 이유도 없는 거예요. 이 분에 넘치는 큰 은혜. 여기서 윤리가 나온다 이런 말입니다. 신앙에서 윤리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하루를 살아도 일에 충실하고 어려운 일이 좀 있다고 해가지고 한숨 짓고 하늘 보고 내 인생 어떻게 되는 거냐 이렇게 하지 말고 사람에게도 우리가 잘 신뢰를 무너뜨리지 않고 친절을 베풀고 또 우리의 일을 하든지 아니면 인간관계를 맺든지 이런 아름다움이 여기서 나와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미처럼 저희들 하나님 백성으로 이렇게 씌우시고 우리를 양육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룻의 가정이 정말 허물어진 집처럼 소망이 없었으나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살 길을 열어주시고 저를 매우 높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은혜가 임한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루를 살아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적용해서 충실히 살고 자기를 사랑하며 가족을 사랑하며 우리 이웃을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으로 저희들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준비